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6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람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말씀의 제목을 다 함께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희생과 투자. 희생과 투자. 제가 문제를 낼 건데 여러분 제가 하는 이야기를 잘 듣고 제가 뭘 설명하고 있는지 그 낱말을 잘 맞춰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목사가 되고 난 후에 들을 때마다 기분이 좋고 흐뭇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저와 아내가 있을 때에 누군가가 그 단어를 사용하면은 제가 남들과 다른 보람 있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집안 어르신들이 제 아내에게 이 단어를 사용하면 그때는 왠지 제가 아내보다 중요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기억도 납니다. 과연 이 단어가 뭘까요? 몰라요? 아무 소리도 안 들려요. 뭐요? 힌트요? 힌트 드리면 두자예요, 두자. 사랑? 아니요, 틀렸어요. 무슨 단어냐면요 내조라는 단어입니다. 내조. 누가 내조라 그랬어요? 내조라는 단어가 마치 제가 주연이고 아내는 조연이라는 뜻으로 들립니다. 그 단어를 들을 때마다 저는 아내의 존재 가치는 저를 위해서 희생함에 있는 것이고 굳은 일, 힘든 일을 마다하지 않고 남편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지 해야 한다는 의미로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목사인 저를 위해서 썩어져가는 미랄이 되는 것을 최고의 행복과 즐거움으로 알며 살아가는 줄 알았는데 미국에서 목회할 때에 어느 날 아내가 저한테 내가 목사랑 결혼한 줄 알아요? 나는 내가 사랑하는 강신호라는 남자랑 결혼했어요. 아마 자신의 이름이 사라지고 목사를 뒤에서 그림자처럼 보조하고 있는 자신의 입장이 처량해서 존재감이 없어지는 것 같아서 저에게 한 말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사모는 목사를 단지 내조하는 역할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달란트를 살려서 사역하는 동역자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저도 아내를 외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실 내조라는 말이 여성의 희생을 강요하고 여성의 행복이 남자의 성공에 있다라는 의미라면 성경적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여성을 돕는 배필로 창세기에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여성이 열등하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돕는 배필이라는 그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은 돕는 에제르, 배필, 크네그도 돕는 반대자란 뜻이에요. 왜 반대해야 되느냐? 나쁜 일을 하면 반대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대등하게 돕는 배필로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단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여자가 받은 저주가 남자의 주관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여자를 남자에 비해서 열등하게 오해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성은 절대 열등하지 않습니다. 여성은 열등하고
남자의 보조 역할을 하는 존재라는 의식이 바뀌지 않은 채 그것이 창조 질서라고 말하는 것은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남성들의 합리화적인 그런 말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들을 때마다 참 못마땅하게 여기지는 말이 또 있는데, 그것이 뭐냐? 평화를 위해서 희생하라라는 말이 저는 못마땅하게 여겨집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죽어 지내고 교회의 평화를 위해서 참자라는 말이 왠지 불의가 성행하는 사회에서 힘 있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말 같고, 힘없는 사람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터득한 처세술을 의미하는 말 같아서 희생이라면, 그런 희생이라면 별로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썩어져가는 미랄,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 미랄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모든 희생이 썩어져가는 미랄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참고 침묵하는 것이 많은 열매를 맺도록 자신을 죽이는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주님의 말씀에 따르면은 미랄은 썩어서 귀한 것이 아니라 썩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귀한 줄 믿습니다. 그냥 썩어져 버리면은요 별거 아니에요. 그런데 썩어서 열매를 맺기 때문에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희생은 나를 위한 희생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희생이 아니라 남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열매를 맺는 희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25절 말씀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저는 이 말씀이 처음엔 좀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는 것이 여러분 무슨 의미겠습니까? 우선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는 말은 자기 비하를 의미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태어난 것을 후회한다든지 현재 자신의 모습과 처지에 만족할 수 없어서 난 내가 너무 싫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영생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또한 자기 생명을 미워한다는 말은 생명 자체에 애착이 없어서 산다는 것이 그렇게 큰 미련이 없는 것처럼 그런 상태를 나타내는 말도 아닐 것입니다. 물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죽음을 절망이나 끝으로 생각하지 않을 만큼 죽음을 크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사람이 그렇다고 생명을 소홀히 여기서는 안 되잖아요. 천국이 있다 그래서 지금 살아가는 생명을 소홀히 여기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죽음이 두렵지 않다고 해서 길거리에 떨어진 세균이 득실거리는 음식을 막 먹고 우범지역에 내가 죽어도 좋으니까 활개치며 다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은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이 아니라 생명을 소홀히 여기는 무책임한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역설로 들리지만 생명을 미워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로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기 생명을 몹시 사랑해서 그것을 어떻게 좋은 의미로 만들 수 있을까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는 사람, 영원히 의미 있게 사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자기 생명을 미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미워한다는 말은 여러분 희생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과감하게 버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매우 아깝고 아쉽지만 떠나보낼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궁극적으로는 주님을 위해서지만 주님의 원함이 이웃사랑이라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을 미워할 수 있도록, 떠나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돈을 싫어하는 사람이 돈이 싫어서 그 돈을 남에게 주면은 그것은 희생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정말 좋아하는데도 그 돈을 남에게 주는 것이 희생입니다. 하지만 남에게 돈을 줄 때에 돌아올 것을 기대하고 더 많아지는 이득을 생각하고 준다면 그것은 희생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것은 투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에게는 매우 아깝지만 남에게는 필요한 것이기에 남을 섬기려고 주는 것을 우리는 희생이라고 부릅니다.
저는 이런 희생이 주는 생동력과 즐거움을 경험한 사람들은 마치 중독되듯이 다른 것에서는 기쁨을 느끼지 못하는 것을 저는 많이 봐왔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자기 생명을 미워함으로 썩어져가는 미랄이 되는 삶이란 바로 이런 희생의 의미와 즐거움을 아는 삶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셨을 때 몇 사람의 헬라인이 예수님 뵙기를 청했어요.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어요. 종료주일에. 이제 마지막 고난주간 일주일을 보내는 그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또 성전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헬라인 몇 명이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만나기를 청하는 겁니다. 20절, 21절 말씀입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여러 신을 섬겼던 외국인이 오직 야훼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고백하고 할례를 받으면은요 개종할 수 있습니다. 할례를 받아야 돼요. 예수님을 찾아온 헬라인들은 아직 그렇게 개종하지는 않았지만 유대교를 선호해서 유대인들의 명절 때면 예루살렘에 찾아와 예배를 드렸던 외국인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외국인들은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어요. 성전의 뜰도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뜰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방인의 뜰에 있는 그곳까지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뜰 안에 계셨는지 그 뜰 바깥에 계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믿음에 관심이 많았던 이 헬라인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빌립을 찾아가서 주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헬라인들이 빌립을 찾아갔는지, 왜 헬라인들이 하필이면 12제자 중에 빌립에게 요청했는지 정확한 이유는 알 길이 없지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요 헬라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딱 두 사람이에요. 빌립과 안드레입니다. 베드로도 여러분 사실은 예수님이 베드로라고 이름을 지어줬지 헬라식 이름이 베드로지만 원래 이름은 시몬이었어요. 히브리식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헬라식 이름을 갖고 있던 사람은 빌립과 안드레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헬라 말을 잘하고 헬라인인 자기들을 이해해 줄 줄 알고 빌립을 찾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빌립은요 너무 난처했어요. 왜 하필이면 나한테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는 거야? 난처했습니다. 우선은 예수님이 이들을 만나줄지 안 만나줄지를 잘 몰랐고 특히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을 만나는 것을 꼬투리 잡아서 예수님을 또 급습할 수도 있잖아요. 왜 이방인들을 만나느냐고. 그래서 안드레에게 자문을 구하는 거예요. 빌립은 안드레와 함께 그들의 요청을 주님께 전했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빌립 혼자서는 자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드레에게 먼저 물어봤고, 그래서 안드레와 같이 빌립은 예수님께 가서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합니다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뜻밖의 반응을 보이시는 겁니다.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느닷없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하시고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이방인들 때문에 고난을 당하게 된 것도 아닌데 이방인들이 찾아와 만나기를 요청했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조금 과민 반응 보이는 것 아닙니까? 이방인들이 주님을 찾아온 곳이 무슨 징조라도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요한복음은요 요한이 기록했어요. 근데 지금 요한복음 12장을 지금 배우고 있죠. 근데 요한복음은 몇 장까지 있어요? 21장까지 있어요. 근데 고난주간의 기록이요 12장부터 21장까지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반이 뭘로 기록되어 있어요? 고난주간에 대한 기록이에요. 다른 사복음에서는요 이 고난주간에 대한 기록이 이렇게 많은 양을 차지하지 않아요. 요한복음에서만 유독 반을 차지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만큼 요한은 주님의 생애 가운데 이 일주일 고난주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요한복음의 1장부터 21장에서 12장부터 21장까지를 고난주간에 대해서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고난주간에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집중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에게 면담 요청하고 있는 이 이야기를 요한복음에서만 지금 이야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 면담 요청이 주님이 당신의 죽음에 관한 공공연하게 말씀하시는 그 기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은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간단히 요약하면 주님은 당신의 죽음을 통한 썩어져가는 미랄이, 그 사역이 단순히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구원을 가져다 주는 사건임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드디어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길이 열리는 사건이 이제 며칠 남지 않았어요. 며칠 후면 십자가를 지실 테니까. 주님의 죽으심은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까지 포함해서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임을 강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으셨음을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면서 구원을 위해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주님은 하늘에 썩어져가는 미랄이 되셨습니다. 이것을 주님은 자신의 생명을 미워함이라고 표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고는 그분을 따르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런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기 생명을 혐오하고 싫어한다는 말이 아니라 억지로라도 미워하지 않고서는 포기할 수 없는 소중한 것들이지만 수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미워하기로 결정한 것처럼 너희들도 좀 그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미워하기로 했다라는 말을 하려면요, 먼저 애착이 있어야 돼요. 내 삶에 대한 애착이 있어야지 미워할 수 있는 거예요. 애착이 없는 사람은요, 미워할 수도 없어요. 저는 저를 되게 사랑합니다. 이상하죠? 저를 편하게 해주고 싶고, 제가 대접받도록 해주고 싶고, 제가 풍요롭고 부유하게 살도록 해주고 싶습니다. 기회만 주어진다면 저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좀 쌓아놓고 싶습니다.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욕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를 기쁘게 해주려면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과 경쟁해야 돼요. 양보하면 내가 가질 수 없고, 양보하면 내가 쉴 수 없을 테니까요. 나눠 가지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이 통할 만큼 인간의 마음은 그렇게 믿을 만한 것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것을 자신에 대한 애착이 지나치게 강하기 때문이라고 얘기했고, 말세의 징조 때가 뭐예요? 사람들은 자기를 더 사랑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은 자기를 미워하라 그런 거예요. 자기를 미워하라고. 하지만 어떻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미워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그것을 요구하시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나 필요를 몰라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은 주님이 자 이제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을 보여줬으니까 너희들도 이렇게 따라서 살아라 하는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주님의 희생은 단순히 본을 보이신 것이 아니라 대신할 수 없는 생명, 영생을 주신 유일무이한 사건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못 져요,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모든 것을 희생한다면 우리에게 남아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남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생명 다 주고 나면은.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주님은 당신의 생명을 미워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수많은 제자를 얻었고 인류의 역사를 바꿔놨습니다. 그러고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봤지? 이렇게 사는 거야. 나처럼 너희들도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면 이렇게 살아야 돼. 그래야지 큰 사람이 될 수 있어. 이런 말씀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닭에게 타조알 사다 놓고 이렇게 큰 알을 낳아봐라. 닭이 큰 알 낳습니까? 닭은 아무리 낳아도 닭알밖에 못 낳아요. 계란이에요, 계란. 타조알 못 낳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은 뭐냐면요,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생명을 줘서 영원한 생명을 주었으니 너희들도 너희들이 있는 상황 속에서 무언가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있지 않겠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희생할 수 있는 것이 있지 않겠느냐. 희생은 여러분 투자가 아닙니다. 썩어져가는 미랄이 되는 삶의 끝에는 영생밖에 남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보람도 있고 즐거움도 있겠지만 그건 못지않은 불평과 손해가 있을 테니까 그 끝에는 가난과 병약해진 몸만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썩어져가는 미랄이 되어야 한다면 그것은 순전히 다른 사람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자기가 잘 되고 자기가 잘 살고 그래서 열심히 살면 믿음 생활하면은 그러면은 내가 잘 살 수 있다라는 것, 그렇게 산다면 그건 모순이에요, 여러분. 나를 위해서 산다면, 그래서 믿음 생활한다면 이건 모순입니다, 여러분. 희생은 은혜에 대한 반응이지 은혜를 받기 위한 수단도, 은혜로 인한 축복과 능력을 받기 위한 수단도 아닙니다. 수단이라면 투자가 될 테니까요. 희생은 투자가 아니에요. 결과를 기대한다면 희생이 아닌 투자가 될 것입니다. 내가 뭔가 희생을 해서 내가 뭔가 더 큰 것을 얻어내기 위한다면 그건 희생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만을 위해서만 오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을 기쁨으로 받아들였지만 그 길은 당신의 유익을 위한 길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인류를 위한 유익의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희생이었어요. 이제 제자들은 자기 민족의 유익을 위한 투자가 아니라 복음을 위한 희생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고 준비해야만 했습니다. 자기 민족 유대인들만을 위한 희생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방인들이 찾아올 때에 저들을 위해서 내가 썩어지는 미랄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음이 내키지 않고 불편하고 힘들어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다시 말하면 이 복음을 통해서 생명에 이르게 될, 심지어 이름조차 모를 사람들을 위해서 썩어져가는 미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니요, 원수조차라도 내가 그를 위해서 썩어져가는 미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선교가 당장 우리 교회에 유익이 없고 결실이 없는 것 같아도 구제가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우리에게 돌아오는 것이 없어도 우리는 교회가 그것을 정당한 희생이라고 우리가 말하고 그 일을 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아오는 게 하나도 없어서 억울할 것 같아도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마음 먹고 살면 우리는 견뎌낼 수 있습니다. 이런 삶은 언제나 거창한 삶도 아니고 엄청나게 큰 일을 해야만 하는 삶도 아닙니다. 사실은 여기저기에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미랄이 되었던 사람들 덕에 그 열매로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는 남을 위해서 살아보자, 이렇게 마음 먹고 내가 아끼고 좋아하던 나만의 시간, 나만의 물질, 권리라고 여겨졌던 것들을 조금만 포기하고 양보한다면 우리도 미랄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방인들의 면담 요청을 그분이 감당해야 할 궁극적인 복음의 사역, 고난과 죽음을 통한 구원을 설명하는 기회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는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이방인을 사랑한다는 것이 몹시 어려운 일이었기 때문에 땅에 떨어져 썩을 미랄의 희생의 유익을 설명할 수 있는 예수님의 좋은 기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의 귀중한 것을 희생함으로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우리 찬양드립니다.
나의 눈에 주의 눈을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음성 함께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충만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주의 음성 함께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충만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 삶을 미워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 삶에 대한 애착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희생하고 포기하는 의미가 커져요. 그랬던 한 여인이 있어요. 자신의 삶에 애착이 있었던 한 여인이 있었어요. 그 여인은 1900년대에 캔사스시리에서 신학교를 나오고 그리고 한국으로 가겠다는 꿈을 가지고 이 조선 땅에
25세 꽃다운 청춘의 나이로 이 땅에 왔어요. 그런데 한국에 온 지 8개월 만에 풍토병으로 죽고 맙니다. 그리고 양화진 묘소에, 선교사 묘소에 묻혀요. 그녀의 이름은 루비 캔드릭 선교사입니다. 그녀의 묘비에 보면은 그 묘비에 이런 말이 적혀 있습니다. 만일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모두를 조선에 바치리라. 그가 아버지 어머니에게 쓴 편지가 있어요. 오늘 밤은 유난히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의 얼굴이 제 눈앞에 아른거립니다. 저는 이곳에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이것은 조선에 대한 제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지는 조선에 대한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그녀를 너무 사랑했고 그의 가족을 너무 사랑했지만 그거 이상으로 하나님의 열정이 조선을 향해 있다는 것을 알고 의미 있는 삶을 여기에 바치신 거예요. 그런 분들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한국에 세워지고 전 세계에서 선교사를 두 번째로 많이 파송하는 나라가 된 줄 믿습니다. 어떻게 그 전쟁에 참혹한 그런 모든 것들을 뛰어넘고 어떻게 여러분 이 땅이 전 세계의 선진국가에 들어갈 수 있단 말입니까? 그 짧은 기간 동안의 말입니다. 정치 잘해서요? 아니요. 정치는 아직도 4분 5일이잖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눈물로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렸던 사람들, 우리랑 아무런 관계가 없던 사람들, 그들이 와서 여기에다가 복음의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오늘 이 땅이 이렇게 복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만, 내가 정말로 존경하는 사람들에게만, 내게 뭔가 이득을 줄 수 있는 사람들에게만 사랑을 주고 서로 사랑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 아니 원수까지라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까지라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를 지시겠다라고 결단하셨던 것을 우리들도 그것을 배워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조금씩 포기하면서 양보하면서 살아갈 때에 그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나타내 주시고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일산순복음 영산교회가 그런 열매를 맺는 귀중한 하나님의 교회로 거듭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